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듯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듯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서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적이 뚜렷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뚜렷하십니까? 왜 살아 계시는 건지, 단순하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건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오늘도 역시나 특송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을 울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만나는 팀입니다. 1년에서 2번, 3번 만나고요. 나이도 천차만별이고요. 제가 제일 나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한 친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딱히 뭐 필요한 거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앰플을 못 바꿔서 시스템이 좀 그렇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달에 만기가 돼서 적금을 타게 되는데 그때 하겠다고. 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게 260만 원짜리인데 260을 딱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겠노라고. 그걸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뭐 그리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발버둥치고 해나가면 아마 저 제명에 못 죽을 것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매 순간 매주가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성으로서 그 입증하는 7가지 표적 중에 지난주가 2번째 표적이고 오늘이 3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목 보셨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으로서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3번째 사건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은 공생의 기간 중에 2번째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전할 필요가 있고요. 듣는 사람은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어떤 것만 열리냐, 목적이 먹는 것만 있는 사람은 먹는 소리만 하면 귀가 바짝 뜨여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갑자기 자다가 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귀가 거기에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보다 더 좋은 걸 이야기를 해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고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 이 표현은 지난주에 봤던 43절에서 5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2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후 얼마가 흐르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곳에서 38년 동안 38년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하는 이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예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치병에 시달리는 한 병자를 고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유대인 그 지도자층과 또는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의 2년째로 접어드는 때로 추정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은 누구에 따라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부는 서로의 뜻에 따라서, 혼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어떤 회사들, 지금 우리 리더님들은 거의 다 정말 회사에 다 CEO들이신데, 이 CEO들은 누구에 따라서요? 직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같이 함께하는 그들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수장의 머리에서 갖고 있는 목표와 이게 뚜렷한 그걸 따라서 다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판단, 결정, 선택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물어야만 해요. 내 뜻과 생각과 경험으로 가서는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해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주변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 이것들에만 의존하는 이들은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아마 제가 경험했던 이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교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절대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되냐면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퍼펙트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그러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거나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을 때 저를 축복하신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제 부모가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 같은 게? 너가? 감히 네가? 내가 너를 잘하는데 내 배로 낳는데? 이랬던 딸이거든요. 그런데 그 6명의 자식 중에 아주 특별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 제가 눈앞에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을 보면 베데스다 요봇을 방문하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은 종업부에게는 시간이 언제 가나, 이 지루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놀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어른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 이 넓은 자리, 많은 자리를 놔두고 누나 위에 앉아서 있는 저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죠? 이런 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삶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땐 못 먹고 움직이고 싶을 땐 못 먹고 배변 활동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걸 키울 수도 없거든요. 그게 그 아이에게는 눌려지는 짐의 무게일 겁니다. 그게 뭐 짐이 있겠어 하지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을 사용할 동물들을 다 이 문으로 몰아넣었어요. 이들 당시에. 성전 분회에 들어가고요. 옛적에는 이 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이 씻겼던 거예요.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그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굳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이름과 더불어서 그곳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곳의 행가 이 5이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왜요? 그 이방 출신인들이 많았던 이때 당시에는 유대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부연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야, 이런 곳이 있었어? 이렇다라는 거죠. 이곳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것들이 많고 뭐 부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아보는데 돈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가 새끼 굶지 않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인가 공허할까요? 이게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평안이 없어요. 아프고 병들고 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해줄 것도 없어요. 평안이 없다 보니 두 번째는 뭣도 없습니까? 희망을 상실한 인생인 겁니다. 희망이 있었더라면, 소망이 있었더라면, 육신이라도 건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뛰어나갔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 있겠죠. 내가 즐겨하는 것들 하겠죠. 나이트클럽에 가서 비비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흘러가겠죠. 근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곳에 뿌듯뿌듯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곳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누워있는,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요. 이 행각들 안에 어떤 무리가 계속하여 누워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워있었다는 건 뭐죠? 거동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앉아있기도 힘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에 포함된 이들은 한결같이 중환자들이었던 거죠. 중환자들인데 어떤 중환자들이냐? 의료의 기술이 더 이상 들지 않는 한계에 머무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의술들도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놓았던 겁니다. 이들의 이 공통점.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치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부전으로 민간으로 내려오는 치료법, 야 거기 가면 뭔가 낫더라, 그리고 나았다더라, 이 소문이 돌면 거기 가지 않겠어요? 갈 거 아닙니까? 가게 되죠. 그 수많은 병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수미 리더님이 저만 태우면 떨어가지고 알던 길도 뺑글뺑글 돌아서 제가 비행기를 놓칠 뻔하고 막 이럴 적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장을 두고서 돌아가고 이런 순간도 있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요즘 너무 감사하게 그 길을 대신해서 내가 몰라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또 시간차를 두고 늦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건 좀 없습니다. 내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길을 모르면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주요 사면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면에는 본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병자들이 연못가에 모인 그 까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못에 대한 민간신앙이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닌 거죠. 오랜 세월 누군가가 가서 나왔더라. 입에서 막 일파만파 계속 뻗어나갔잖아요. 야 거기 가면 해결되지 않니? 그 되더라. 야 지금 너가 아이들 다 놔두고 죽을 수는 없잖아. 의술이 그만뒀다고 해도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이 자리 가지 않겠어요? 저라면 갈 것 같습니다. 해볼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 못에 대한 민간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거라는 거. 병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만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저기만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의술이 없었던 것. 그래서 민간신앙이라도 붙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푸닥거리하고 가서 구술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죠. 오늘 뉴스에 어제 뉴스에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8년 동안 8번의 구술을 해서 몇 억을 이게 사기죄로 결국은 그 무속인을 건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8년 동안 구술해야지만 뭐가 된다 했는데 계속 안 됐나 봐요. 8년 동안 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기죄로 무속인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신 예수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4대 성인을 바라보면요, 저는 이제 신학할 때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을 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고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한 거 예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 4명의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신앙으로 많이 믿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는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나처럼 고행을 하면 자기를 막 때리고 백발번뇌 하고 막 뭐 안 되면은 막 머리를 뒤흔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막 조이면서 하지 않고 막 금욕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너희도 나처럼 된다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처럼이에요. 나를 믿고 따라보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요. 이것은 성인인 우리에게 이 세계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님은 오늘 또 인간의 절망 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거기 병자가 있더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병자가 있더라.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또 그를 그토록 오래 붙잡아 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심상에서 살게 만든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 사실, 즉 그에게서 나아가신 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낭비를 합니다만은 초의 길은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헤맬 것을 생각을 하고 빨리 도착하면 그 인근에 커피숍이 어딘가를 눈여겨보고 거기에 가서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은 예수님을 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2023년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알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냥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려하고 멋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씩 생각이 변해가고 나가고 있는지 이것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병과 싸우고 있었던 그 몰골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내 목숨을 끊어보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끌어가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식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빅 뉴스였습니다. 굿 뉴스였습니다. 이들에게. 절망하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고뇌와 범민에 시달리는 이들은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저는 그 평안 속에 매일 삽니다.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정말 감격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인생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서 9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려면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회 위치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저 사람들처럼 저 인생처럼 좀 달라지고 싶어. 왜 변하지 않을까?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소원이 조금은 덜하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있다면 불속이라도 들어갑니다. 그게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요. 내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쓸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파도 속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되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같이 죽더라도 그 생각을 자리하지 않는 거죠. 내 아이만 생각하니까 강한 의지로 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런 불구동성에 두지 않으셔요. 두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2023년에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한다.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 보살펴줄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가족들도 다 떠나가지 않았을까? 지겨웠을 겁니다. 힘에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 놓여 그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것.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네 의지가 있느냐? 근데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자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낫고는 싶은데 될까요? 이런 마음. 이 마음과 정말 간절히 낫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는 다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 그저 새끼 밥 있으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들고서 써버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되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목표가 아니라 내 있는 곳에서 적어도 이런 목표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내 자신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같이 힘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존재로 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유람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관광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유람하며 관광객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며 대충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대리자입니다. 사신들입니다. 그건 뭡니까? 파송하실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두 사람은 이렇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유람하듯이 관광객처럼 그렇게 살았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급박하게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 줘야 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해야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내 거 아닌가 봐.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목적의식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더 나은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선착순인데 그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병자의 대답. 확인 가능한 사실 하나는 실제로 물이 동하는 일이 가끔은 있었나 보다. 이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이게 가끔은 있었나 보다. 민간에서 흘려다니는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치열했나. 그렇지 않겠어요? 전국에서 몰려들 건데 전국에서만 몰려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병원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들. 성남동이나 강남에 가면은 진짜 중국인들, 일본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양악 수술하고 돌아다니고 콧대 붙이고 요즘엔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죠. 그전에는 여기 양악 수술로 대고 코 붙이고 눈 여기 밑에다 테이프 붙이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모자 하나 쓰고. 전 세계에서 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지적하면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은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이 사람도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이제 그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 출강 생활을 한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내려진 일어나라 이 명령.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일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터무니없게밖에 들리지 않을 이 말씀, 이 속에 이 사람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의 역사는 많은 경우 인간의 기억합시다. 이성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 안에 있는 건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네 자리를 행동.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명령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누차 말합니다. 보이는 건 사실일 뿐이고 팩트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그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가 계신 곳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전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이는 어떤 다른 시도도 없이 말씀만으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으면 시작합니다. 말씀 한마디 하신 거잖아요. 일어나라, 들라. 여기에 순종했을 뿐인데 즉시 나아버린 겁니다. 그의 온몸의 상태가 회복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일어납니다. 저자가 이 문장을 강조하려는 의도, 그 의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에 안식일이었더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준수 문제는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 굉장히 대립을 일으켰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요한은 이를 암시하는 본문을 강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여 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은 허무합니다. 어떤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돈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이 많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뭐가? 여기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이 돈 많은 걸 원하는데 불편할 거. 왜? 그러더니 돈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그것만 해도 싫었던 겁니다. 돈을 지키려고 노력할, 왜? 누군가 계속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은행에 비싼 사람 VIP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은행에서 기다리지도 않아. VIP 집 들어가면 도박을 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2023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도가 된 것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입니다. 이 행운은 우연히 찾아든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뚜렷한 삶, 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지나가면요, 정말로 핏줄로 이은 형제보다 진한 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채워가는데 핏줄들이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핏줄하고 전해상하면 예수의 피로 맺어지. 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혈액형을 묻거든 A형, B형, C형, O형 말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피. 우리의 형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더 끈끈한 액체입니다. 이 액체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